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유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출애굽기 습송여행 우리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구원 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예, 질문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몸으로요?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를 구원받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구원받은 줄 믿으세요? 구원받으셨어요? 네, 변치 않겠지요? 네. 구원받았다는 증명서나 도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지요?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도장을 받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영국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자잖아요. 비자는 그 안에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없이 퍼머먼트 비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영주권이에요. 근데 그 영주권은 계속해서 살 수 있거든요. 기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끔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이게 진짜인가 해서 장롱 안에 넣어놨던 여권을 꺼내서 확인하고 그렇지.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이 영주권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서 처음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이 신기해가지고 장롱 속에 있는 여권을 꺼내서 확인도 해보고 그렇지. 나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주권이 아닌 사람은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다시 비자를 갱신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 정말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증명서를 주신다면 도장을 빵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증명서를 내어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도장이 있구나, 증명서가 있구나, 오케이, 이분은 확실히 변하지 않아, 그리고 믿음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잘 보이는 곳 이마나 볼에다가 하트를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타투식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는 가만히 있다, 밖에 있다가 교회만 딱 들어오면 여기 안에 하트가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볼에도 하트가 그려져서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 저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구별돼서 그래도 교회 안에 왔으니까 저분은 하트 모양이 없고 볼에나 이마에 하트 모양이 없어도 교회 오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하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마에 볼에 하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재적인 구원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받았는지 표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더 교육하고, 더 말씀으로 복음을 주고, 당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저분 하트가 있으니까 배제, 가만히 내둬도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표시 없어요. 그런 표시 없어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확정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지요. 왜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단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불쌍히 여겨서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중간에 그 사람 받았어, 구원받지 않았어, 또 구원받지 않았어도 죄인데 또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확정을 지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봐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분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안 받았구나. 구원 안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저분 천국 가보니까 구원받았네 라고 하는 것을,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끝까지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종지에 이렇게 덮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이 그 영혼에 덮여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변치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구원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혹시나 하나님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 있거나 하나님 시험 받고 있거나, 또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단지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딴 얘기 안 해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목사님 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각도도 있어요. 이 각도를 생각하셔야 이 십계명이 풀린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이 십계명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삶 속에서 보여야 할 증명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도장을 찍고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었잖아요. 건져내어서 그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애굽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구원의 그 장소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온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신 말씀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죄인으로 종되었던 그 삶에서 내가 무작정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었고, 그리고 십계명 율법을 주기 전에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십계명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 이유는요, 복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그 구원받음을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증명서를 하나 줄 텐데, 그 증명서가 뭔지 아니? 십계명인데, 최소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최소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가 증명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원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증명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소한 그래도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 인품이 있지요. 구원받은 자녀처럼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10가지의 하나님의 증명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했다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정말 나타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아예 없든지, 아니면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데려가겠지요. 하나님 아니야, 이 십계명을 너 지켜야 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은 자녀에서의 모습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날 때 이야,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증명서 그대로 구원받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권리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권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를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그 받은 권리를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떨어질 수 없어요. 의무를 보면 그 사람의 권리,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증명서를 도장으로 빵 찍어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트를 그려주지 않지만 그 증명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 그대로 잘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 하나님이 그 무서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대충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 있기에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며 사는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구원받은 증거를 삶 속에서 드러내서 증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증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증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으니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고, 거짓말하지 않는 힘을 내게 주셨고, 도둑질하지 않는 힘을 내게 주셨고, 간음하지 않는 힘을 내게 주셔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딱 걷어치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그 힘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뿌리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가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영, 그지요? 거짓말하는 영, 그리고 뭐예요? 오토바이를 안 사준대잖아요. 왜요? 음란죄 지을까 봐. 그러니까 버스비 주어서 가서 그 필리핀 사역자들 버스비를 주고 그래서 하고 사역하고 오라고 이야기했던 게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도둑질 하고 싶어도 도둑질,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무슨 도둑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을 돌처럼 여겨서 하나님, 저 여자 정말 이쁜데요 라고 하는 그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인 보기를 뭐같이 알아라? 돌같이 알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그 세 가지의 죄가 이 십계명 안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거짓말 안 하고, 저분은 도둑질 안 하고, 저분은 간음하지 안 하고, 저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지만 저분은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백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십계명 잘 알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먼저 그 관계가 정립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라고 난 얘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데요. 망령되이 일컫는, 아니에요.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목회자도 팔아먹을 수 있고, 장로님도 팔아먹을 수 있고, 권사님도 팔아먹을 수 있고, 안수집사도 팔아먹을 수 있고,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왜 너 내 이름 파니? 내 이름을 걸어서 왜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는 네 이 유익을 구하니?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떼묻지 아니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을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그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명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증명서를 내어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믿음 변치 않고 내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 영혼을 덮어주셔서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